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10월 달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10월달 아무나 살지 못하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10월 한 달 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10월달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 하나님의 율법에는 물론 우리가 이 율법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또 날이나 달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정신, 우리가 정신을 지키지만 어떤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은 거짓된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해하고 거짓된 소문을 막 퍼뜨리고, 이거 절대 하지 말라. 예,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된다. 여러분, 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죠? 그건 나쁜 거 아는데, 근데도 그런 사람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힘 있는 편에 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면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옳은 편보다는 자꾸 힘 있는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2절도 마찬가지죠. 2절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수가 옳은 것이면 이거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고 부당한 증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를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따라 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나 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찾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힘, 그게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눈치 보고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힘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고 그와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라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는 도와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결한 삶, 깨끗한 삶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의 삶, 세상 풍조와 구별된 그런 삶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세상 사람들은 안 돕죠.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좁은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3절에도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도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이건 뭐 이제 이스라엘 재판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하여튼 바르게 의롭게 재판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다수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8절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르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솔로몬이 그런 거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내가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잘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의 원뜻이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대로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려오는 온갖 이야기들이 이게 다 진실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포장된 것도 있고 때로는 거짓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듣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 듣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기당하는 일이 없고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솔로몬은 바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귀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10절 11절은 안식년에 관한 거고요. 6년 동안 농사짓고 7년째는 버려두라. 안식년, 농사짓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은 안식일에 관한 거죠. 자,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보는 것처럼 날, 달, 절기, 갈라디아서에도 말씀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안에서 성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원래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뜻은, 1차적인 뜻은 안식년은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안식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왜? 안 쉬고 계속 일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쉬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안 쉬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도록 하신 거예요. 쉼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고 안식년을 정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 말고 무시되기 쉬운 가난한 사람들, 들짐승들, 또 남녀 종들,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둬라.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버려둬야 이 가난한 사람들 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서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들짐승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여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쉬고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종업원들은 일 시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쉬게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혹시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이라는 게 요즘 있잖아요.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그럼 물론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야, 우리 사장님은 정말 나를 단순히 일꾼으로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나를 가족처럼 생각해. 정말 다른 사장님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말씀대로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적당히 우리 생각을 섞어서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말씀대로만 해보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도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됐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했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신날 거예요. 천국이 따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너무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절기입니다. 유월절 지키라, 맥주절 지키라, 수장절 지키라.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두 번째, 맥주절은 봄 추수, 추수감사절, 봄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가을 추수감사절. 모든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올해는 흉년이라 그러죠? 흉년에도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흉년이 들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얼마나 복을 받은 겁니까? 옛날에 흉년 들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쎄 빠지게 많았어요. 근데 이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흉년 들어도 먹을 게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금해야 될 건 몇 가지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제물의 피를, 여기는 이제 유월절 제물이라고 보여져요. 어린 양이나 염소 그 잡죠. 그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랬어요. 왜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면서 그 거룩한 이 유월절 제사의 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이 유교병, 죄가 들어가 있는 속해 있는 이런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 뭐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개와 창기가 번 것은 가져오지 말라고. 주님은 깨끗한 거 원하시는 것이죠. 깨끗한 제물을 원하신다. 그 다음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는 첫 열매 드리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쓰다만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거 드리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른다고 그래요.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석 중에 하나는 너무 잔인하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른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도 이 뜻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공의와 저주를 구별해서 요리를 한다 그래요.
참 유대인들은 아주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유대교인들 우리는 뭐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거부한 이런 어리석은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지,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 그랬다고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려고 그래요.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바트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버튼 안 누르고도 매 층마다 자동적으로 섰다 내리는 이런 10층까지 가려면 10번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정신은 배워야 한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10월 한 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주일 오는 주일이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료 급식권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 당회 때 결정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마을교육자치회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 직원, 동장, 또 통장, 유치원장, 아동센터장,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신암교회가 그들을 잘 영접하고 감동을 줘서 지역 인사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딱 바뀔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